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성찰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이야기를 통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두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화려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했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불리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종기를 앓고 있었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라 불리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곳은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평안의 장소였습니다. 반면 화려한 삶을 살던 부자 역시 죽어 땅에 묻혔지만 그는 끔찍한 고통이 가득한 지옥의 불꽃 속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온갖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단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부자는 대체 왜 지옥에 가야만 했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부유함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일까요? 그것 역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음을 깨달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애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제발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자는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옵니다. 그의 아니오라는 대답은 죽음의 순간에 튀어나온 우발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향해 외쳐왔던 삶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의 고통에 아니오라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아니오라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향한 아니오라는 대답,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좇느라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죄,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했는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강둑에 서 있던 사람이 그를 구하기 위해 밧줄을 던지며 외칩니다. 이 밧줄을 잡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1000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주면 그때 밧줄을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어서 죽는 것일까요? 먼저 생명의 밧줄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질문은 그분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끝없는 파멸의 구렁텅이 바로 앞에 세워진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향해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한다면 갈보리 너머에는 당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열쇠를 스스로 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부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예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은 동시에 죄를 향한 아니오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거부는 만성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상태, 복음 방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라고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에도 예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옥에서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외쳤던 그 부자처럼 말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 부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만 불렀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토록 간절히 아브라함만 외쳤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옥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는 지옥에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지옥에 도착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그에게 달려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 이름을 압니다. 언젠가 한 설교자가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분명히 압니다. 그 이름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잠시만요. 곧 생각날 겁니다. 잠깐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영혼이 도착합니다. 모두가 그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 아침 새벽 2시에 몰래 침실로 기어들어갈 때 부모님 침실 문틈으로 그 이름으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외면했지만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제게 말씀해 주셨기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을 힘껏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름을 외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이름을 영원히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바로 놀라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비할 데 없는 이름,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의 실패가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에 불쾌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그분께로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의 죄,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와 그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마치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추락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추락을 멈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낙하산이 있고
그의 손 가까이에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생명줄을 당기는 순간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추락은 멈추고 그는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활공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생명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생명줄을 당기냐고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속삭이든 외치든 하늘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예입니까? 아니면 아니오입니까? 부자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예수님께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생명줄을 당기려 합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오늘 밤 비록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당신의 영혼에는 생명의 빛이 켜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얻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이 자리에 저는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아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께만 저의 믿음을 둡니다.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집으로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천국을 보장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중독의 사슬과 정신적인 억압, 사탄이 가져온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이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